1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았으면 앞에 스크린도 있고 하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그 위에다가 이래 그 부제 제목을 이래 적어 놓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쭉 붙여 놓았지요.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라는 것은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방랑자도 아니고 여행자도 아닙니다. 우리 순례자들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례자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장사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순례자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갈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서울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남들 보기에 좀 초라하게 살아도 내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 입성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참 잘 산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아주 참 멋있게 살았어요. 화려하게 살았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남들 부러움을 사며 살았어요. 근데 내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이 천국이 아니라면 그 사람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노래에는 천국을 향한 그리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든 어떤 찬양을 하든지 거기에는 내가 순례자라는 것이 다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은 은혜로 가는 여행길입니다. 은혜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움이 노래가 될 때에 우리는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기를 위해서 늘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영성으로 본향을 그리워하는 자는 천국의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그래서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순례자들이 고백하는 인생 고백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제가 시편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시편은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인생이 살면서 불러야 할 모든 종류의 노래가 다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지요. 인생이 드릴 모든 기도의 내용이 있고요. 모든 찬양의 제목도 있어요. 거기에는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쓰라린 배신의 눈물도 있고 탄식도 있고 죽음의 공포도 있고 영적인 갈망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위대한 신앙인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 거의가 시편으로 그들은 기도를 했고 시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시편으로 그들은 찬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123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초실절, 맥추절, 장막절 이 3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이야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나 저 가나안 저 귀퉁이에 사는 사람, 저 시골 구석기에 사는 사람은 거기 가기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날짜를 빼놓아야 되고 갈 준비를 해야 되고 갈 여비를 준비해야 되고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여러 날을 가야 되니까 가자면 먹어야 되고 가자면 뭐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엔 혼자 출발하는 것 같지만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 가기도 하고 여행길을 가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을 또 만나요. 당신은 어디 갑니까? 나 이번에 절기 지키려고 예루살렘 갑니다. 저하고 같이 가는군요. 그럼 둘이 같이 가면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른다고요. 가면서 뭐 세상 이야기하고 잡담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지치고 피곤해서 나 그만 돌아갈까? 나 힘없는데 이럴 때 아닙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또 이렇게 소망을 주면서 같이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잘 마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우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순례자들의 삶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왔을 때는 우리 고향이 다 다르고 태어난 날짜도 다 다르지만 인생을 여행하다가 우리가 좋은 교우를 만납니다. 좋은 성도를 만나서 당신 어디 갑니까? 나 천국 가지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하면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가 예배하면서 서로가 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그를 격려하는 그런 노래, 그게 바로 이 순례자의 노래,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23편에서 순례자는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순례자가 될 수 있느냐? 123편에서는 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순례자라는 거예요. 뭐 순례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으면 123편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순례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순례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 있어요. 크게 2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가 있고 어떨 땐 심지어 강도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가다가 병들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가다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별별 일들을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섭리? 하나님은 내 이 여정길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결국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내 여행길에서 이 순례의 길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 결국 이 순례의 끝은 예루살렘 성전일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순례의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피곤한 일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저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끄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의 산물은 없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이런 일이 생겼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모든 삶의 모든 여정들을 합력해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아이고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야? 이러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아유 이러다가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은 순례자가 가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순례자는 외로울 때도 있고 별의별 일을 다 만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한 섭리 속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삶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뒤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 이상이 되거나 미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진짜로 막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나로 하여금 천국에 서게 한다는 그 믿음이 또 우리를 이겨 나가게 한다 하는 거예요. 순례자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또 하나, 두 번째, 제가 두 가지면,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또 하나는 인내예요. 인내. 또 생각해 보면 또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인내하는 자는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은 오뚜기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인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내하자면요, 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남이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남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더 좋은 게 많은 것도 있는데 우리는 남이 마냥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내가 저 사람 정도만 되면 좋겠다. 아우 저 사람 정도만 돼도 난 참 좋겠어.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가 없으면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내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인내가 없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3편은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멸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조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조소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 시인이 자기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멸시당할 수도 있고 조소당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는 이때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갔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은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많은 무시를 당하고 있고요. 참 애매히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들과 맞서서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인은 이럴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요, 짧다고 해서 내용이 빈약하거나 짧다고 해서 은혜가 없거나 짧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별로 은혜가 없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비록 짧지만 시인의 마음이 이 단어 구절마다 굉장히 간결하게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장이 짧다고 해서 내용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몇 마디 말이 몇 권의 책보다도 더 많은 울림을 줄 때가 있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시의 배경은 언제였을까? 학자들은 이 본시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을 보면 몇 군데가 있죠.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군사들을 시켜서 그 예루살렘 성을 막 에워싸고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막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그 랍사게가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선전에 갖다가 펼쳐놓고 여호와 하나님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을 이토록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토록 저주하고 있습니다. 막 그때 울면서 그들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펼쳐놓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때가 아닐까. 아니면 또 그 뒷시대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 성벽을 재건한다고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지. 산발락이나 도비야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핍박하고 방해하고 음해하고 저주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 성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 조롱 소리를 들으면서 울면서 그 성벽을 쌓았던 그런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우리가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직접적으로 핍박받는 것은 그래 많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참 막 욕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전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견디기 힘든 역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적들의 멸시와 조소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세상과 그 사람과 그 사건을 집중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되지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힘을 주고 내게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래서 말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낙심치 않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 예수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멸시당하고 조롱당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멸시하고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뺨을 때리고 그에게 못을 치고 그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애매히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세상이나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에 붙잡히게 되고 그 문제에 빨려들게 되고 결국 그 문제 속에 우리가 파묻혀서 그 문제가 우리를 죽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 가면서 이런 것들이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인은 세상과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말하고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서 먼저 2절 앞에 감탄사가 하나 생략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 구약 성경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엔 시작하면서 감탄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탄사를 넣는 건 사람들에게 주목과 주의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영어로 보면 behold라고, 주목하세요, 보세요, 나를 좀 보세요 하는 그런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좀 보세요라고 말하고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요 2절 말씀에 눈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눈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 육신의 눈으로 뭔가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는 거지요. 처음에 눈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라고 말하지요. 이건 당시 사회에서 익숙한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2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그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노예에게 말로 뭔가 명령하고 일을 시키기도 하지만 멀리 있거나 사람들이 많을 때는 손짓으로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언제나 종들은 그 주인의 손을 보고 있어야 돼요. 왜? 손으로 말하니까. 근데 주인이 손으로 말했는데 종이 그걸 못 보고 일을 그르치면 그 뒤에 꾸중을 듣는 거예요. 매를 맞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혹독한 꾸지람이 있기 때문에 종들은 언제나 그 자기 주인의 손을 보는 거예요. 저 손으로 날 뭘 시킬까? 그걸 보는, 그 이야기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2번째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이건 똑같은 거예요. 여주인이 여종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일을 시킬 때에도 손짓으로, 근데 그 손짓의 사인을 바로바로 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목해서 다른 거 볼 시간이 없어요. 뭐 일이 있어 다른 건 보지도 않고 그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 눈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와 있습니까? 우리말에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말이 있지요.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주님이 지금 은혜 베푸시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이 들려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마음의 눈이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거야. 은혜 베풀 때 그걸 딱 잡아야지요. 은혜 베풀 때 그걸 아멘 해야지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내 마음이 무엇에 끌려가느냐, 그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장님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가 장님이 되고 나니까 영안이 열리고 그가 그때야 예수님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 말씀이 들리고 천국이 믿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그러면서 이사야 글부터 쭉 풀어주시는데도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엠마오에 도달해서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때야 그들이 눈이 떠여져서 그 함께 하시고 지금 떡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눈이 그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잡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마지막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겠지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린대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신앙은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을 통해서 신앙은 깊어가고 신앙은 성숙되어 가요. 신앙은 익어가는 거지요. 기다림을 통해서 신앙의 알곡과 쭉쭉이가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기다림이 깊을수록 진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에게 더 간절함을 주고 더 주님에 대한 소망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 그런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그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 전에, 이 개정 개혁판 하기 전에 성경은 긍휼히 여겨 주세요 라는 이런 표현을 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많은 단어를 써서 많은 말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동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딱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울부짖으면서 했던 말은 여러 가지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는 다른 것보다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은 먹지 않아도 배고프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멸시와 조롱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시험에 드는 거지요. 우리가 입을 옷이 없거나 살 집이 없어서 시험 드는 건 없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찬송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감옥에서도 찬송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이 아무리 호화롭고 평안하고 넉넉하고 부유해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 불평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요. 초가 삼간 거기에 앉아 있어도, 저 초원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지, 그 사람의 지금 환경, 그 사람의 여건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결코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조지 화이트필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 이러한데요. 하루는 이 친구가 길을 가는데 그 당시에는 교수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목매달라 사형시키는, 사형수가 교수대로 끌려가는 걸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안 가려고 해도 뭐 이제 끌려가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교수형 당하기 위해서 교수대로 끌려가는 그 사형수를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저 교수대로 끌려가고 있는 저 사형수가 바로 나일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저 교수형으로 끌려가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로 감사했대요. 이 세상에서 불행을 당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불행을 당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내가 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인생 아닙니까? 예수 못 믿고 지옥 갈 인생 아니에요.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예수 부르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해도 그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 치는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죽어가면서도 예수 모른다고 말할 인생인데 어떻게 내게 이렇게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다들 이 자기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인터넷 앞에 모여서 기도할 마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임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이것은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공부 많이 해서 그 주님을 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은혜 없이는 믿음으로 못 살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으면요, 우리 믿음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짓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만 하지요. 날마다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잖아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려고 가려고 온갖 유혹과 시험거리를 우리 앞에 내어놓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은혜가 없으면 빛이 없는 인생과도 같아요. 빛이 없다는 것은 길을 찾지를 못해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인생의 바른 삶인지도 몰라요. 은혜가 없으면 죄가 뭔지도 몰라요. 은혜가 없으면 뭘 회개해야 할지도 몰라요.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몰라요.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 3번이나 거듭거듭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또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